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날씨가 좋아졌는지 봄이 돼서 그런지 나비도 날아다니고 벌도 날아다니고 파리도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만 눈에 거슬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팔이 닿는 곳이 있다면 가감 없이 휘둘러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내를 너무 잘해 주셨는지 파리도 안내를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파리는 안내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일곱 인의 심판 다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이 각각 다른 사건인가? 또 시기적으로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일곱 인 심판 다음에 나오는 사건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곱 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사건으로 또 서로 다른 순서로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인의 심판 때에 이미 해도 빛을 잃고 달도 핏빛이 되고 하늘의 별도 떨어지고 모든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는데 그 뒤에 오는 일곱 나팔의 심판에서 또다시 이중으로 파괴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나중에 나올 일곱 대접의 심판은 각각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심판의 시기적인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각각 다른 관점이며 그리고 서로 오버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배운 일곱 인과 지금 배울 일곱 나팔의 심판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일곱 인의 심판을 보면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런 심판은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심판이었다면 일곱 나팔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벌하시기 위한 더 적극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일곱 인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심판과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특별 단속기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기간, 매연 차량 특별 단속기간, 마약 사범 특별 단속기간. 근데 사실 이런 특별 단속기간이 아니어도 죄를 지으면 처벌은 받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주도적으로 찾고 단속하고 검거하는 기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 너무 심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완전히 심판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특별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똑같이 단속이 있어도 형량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 전부터 예고했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을 똑같이 비유할 수 없더라도 일곱 인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있었던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없는 죄인과 악인과 세상에 대한 강력하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일곱 나팔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 뭐 달라진 거 없으니까 저 보시면 돼요. 카메라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일곱 나팔의 심판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져 가는데도 세상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오히려 바로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해가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물론 이 중에 극히 드물게 소수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면 돌이키려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 멀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직 최후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일곱인의 심판 때에는 구원받은 큰 무리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의 심판 때에는 그런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땅에 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악인들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는 심판이었다면 일곱 나팔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심판이어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바라보는 관점과 현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심판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자들로서 이 심판을 바라볼 것입니까? 이러한 차이와 성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대천사들입니다. 외경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샤리엘, 르미엘입니다. 카메라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의 일곱 천사들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곱 나팔입니다. 이 나팔의 의미가 무엇일까? 신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이 등장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 나팔은 다양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 행진할 때, 전쟁의 때를 알릴 때, 거룩한 절기를 기념할 때, 왕이 즉위할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3장에서 심판이 임박했을 때도 경고를 위해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곧 시작될 심판, 그리고 최종적인 전쟁을 알리는 나팔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 때 7 제사장이 각각 7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를 마치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쳤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6일 동안의 나팔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곧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함께 부는 나팔의 소리는 최후의 심판의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아직 최후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가 들려진다면 여러분 즉시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최후의 심판이고 이 땅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리로 들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으로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려고 역사 속에 개입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와 방법은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아무도 이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 네 나팔의 심판은 자연세계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태워지고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을 태우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여러 물샘으로 떨어져 그 쓴 물을 먹는 사람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나팔 심판은 산과 땅과 바다와 강으로 이어지고 어두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왜 이때 3분의 1만 심판을 받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전에는 요한이 본 환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과하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날 핵무기 같은 최첨단 무기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땅과 수목이 불태워지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체르노빌이나 일본의 방사능 유출, 대형 유조선의 침몰이나 태평양의 쓰레기섬, 이런 것들 때문에 땅과 강과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바다 생물이 죽고 사람들이 마실 물도, 우리가 정착할 곳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의 파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 이런 징조들은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아직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곱 나팔의 심판이 구약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닮아 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에서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고 바다와 강의 3분의 1이 피가 된 것처럼 그때에도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고기들은 살 수 없었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애굽 전체에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네 번째 나팔의 심판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재앙이 서로 닮아 있구나,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의도적인 심판과 재앙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재앙을 내리셨던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애굽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은 자연에 임하는 재앙이었지만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 나팔의 심판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무력했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엇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심판 앞에 우리 성도들이 예외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재앙에 노출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적인 재난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 공황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머무를 것, 심지어 빛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출애굽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고 박했던 원수들, 그들의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유형과 무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을 거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경제와 미래 모두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더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하고 비참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때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 회개를 했어야 한다,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감리교단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지만, 우리 침례교단은 우리의 회개, 회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앙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심하기를,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을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그리고 돈이나 경제나 어떤 자연 만물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또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지했던 것 다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최후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 들려질 것입니다. 이때까지 죄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는 두렵고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현재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움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원망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임할 때에 세상은 두려워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무궁한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일곱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